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성탄절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축하할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답답하고요. 여러분도 너무 답답하고 좀 힘들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미국의 설교자 존스 목사님이 아들을 잃고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성탄절 전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형은 천국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겠네? 그래서 옆에 있던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야.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야. 이 말을 들으니 존스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다. 천국은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날마다 크리스마스겠구나.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죽음도 없고 거기에는 영광과 기쁨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매일 크리스마스와 같지 않겠는가. 내가 왜 슬퍼하고 왜 비통했던가. 존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매일 크리스마스를 지낼 그 아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만 매일 크리스마스일까요? 성탄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성탄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오늘도 크리스마스고요, 내일도 크리스마스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진짜 크리스마스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수많은 배우와 감독이 레드카펫 위에 서는 국제영화제의 빅3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가 최초로 생긴 영화제로 가장 오래됐는데 한국 배우가 세계 영화제 이름을 알린 것은 1987년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배우 강수연이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라는 영화에서 최우수 여주연상을 받아서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후 2007년도에 배우 전도연 씨가 영화 뭐였죠? 밀양으로 여주연상을 수상해서 칸 영화제에서요. 칸 영화제 수상해서 또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이죠. 2019년 작년에 봉준호 감독 영화 뭐였어요? 기생충이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아서 한국 영화 100년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더니 2월 달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 4개 상을 수상을 했고요. 타임지에서 선정한 2019년 10대 영화 중에 하나로 영화 기생충이 뽑혔습니다. 저는 기생충보다는 짜파구리가 더 기억에 더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영화 시상식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주연이 누구냐, 남우주연상이 누구냐, 여우주연상이 누구냐이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주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조연입니다. 조연이 맛깔나게 막 감칠나게 막 그 연기를 하면서 또 주연을 서포트하고요. 또 영화를 막 또 드라마를 재밌게 만드는 역할은 어찌 보면 굵직한 주연보다는 그냥 막 까불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하는 사람은 재밌게 하는 것은 조연인 것을 봅니다. 조연은 참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품 조연이 있어요. 이 명품 조연은 오히려 그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고 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명품 조연 누가 쓸까 많은 신경을 캐스팅하는 일에 또 신경을 쓴다고 그래요. 단연코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성탄일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성탄을 한편의 영화로 생각한다면 감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감독하셨어요. 그럼 성탄의 주연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성탄의 조연은요? 요셉, 또 마리아, 동방박사, 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목자들, 또 악역한 헤로도 왕, 이런 여러 명의 조연들이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최우수 조연상을 주듯이 성탄에 최우수 조연상을 준다면 누굴까요? 단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영순입니다. 마리아는 명품 조연이에요. 마리아가 없었다면 성탄이 어찌 되었겠어요?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성탄의 명품 조연입니다. 성탄의 명품 조연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성탄의 명품 조연. 누구? 마리아. 마리아를 생각하고 싶어요.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또 무엇으로 성탄을 빛낸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마리아처럼 성탄을 빛내는 명품 조연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엑스트라 말고, 쳐다보는 관객 말고, 나도 조연이 되어서, 명품 조연이 되어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성탄을 빛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성탄에 또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 조연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탄의 명품 조연이 되려면 따라합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자.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 성탄의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얼굴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그 인격이 막 천사 같아서일까요? 출중한 가문의 출신의 그 여자 여식이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마리아는 비록 가난한 목수지만 혈통만큼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가난한 목수 요셉과 정혼한 사이다. 그것만 말합니다. 얼굴이 예뻤다, 집안이 어땠다, 또 인격이 어땠다, 이런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마리아보다도 더 훌륭한 여자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왜 마리아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같이 읽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첫 인사를 하면서 말을 틉니다. 읽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또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성탄의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높이고 예수님보다 더 빛나게 하고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보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성신의 배필이다, 또 하늘로 승천했다, 하늘의 여왕이다, 신자의 중보자다, 은총의 중보자라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바라보게 하고 마리아를 빛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런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출신 시골 처녀? 아가씨도 아니고 처녀였어요.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고향? 최당 지사님 서울이라고요? 서울? 김창현 장모님 고향이요? 시간 갑니다. 장흥이고요.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우리 근데 자기 고향 사랑이 있어요. 애양심이 다 특심합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글쎄요, 후진 동네고요, 창피한 동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었어요. 우리는 갈릴리 하면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참 좋은 지역인데,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에이씨, 후지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갈릴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국제 결혼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과의 그 결혼이 많았던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 땅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은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도시입니다. 타락의 센터 본거지였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전에 미군들이 주둔했던 동두천 같은 곳은 어땠어요? 미군들을 상대하는 술집, 성을 매매하는 막 그런 곳, 혼혈도 막 많고 막 그랬잖아요. 나사렛이 마치 그런 동네였어요. 문란했고 혼혈도 많았고 뭐 이방 신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출신 소리 딱 듣고는 예수님 왕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나다니엘만이 아니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나사렛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나사렛 출신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래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신여성이었을까요? 부잣집 딸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정원의 약혼 연령은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지금 마리아는 12살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12살짜리가 뭘 얼마나 배웠고 뭐 공부를 했고 똑똑했고 뭘 나타낼 게 뭐 있겠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난한 목수 요셉과 약혼을 한 것을 보면 마리아도 가난했고 못 배웠고 별 볼 일 없었고요. 그래도 얼굴은 예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온 인류를 기뻐하는 그런 성탄의 명품 조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었다? 은혜 때문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여자들도 많고 많이 배운 여자도 많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천박하다고 했던 나사렛 시골 동네에 가난한 처녀, 못 배운 처녀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몸을 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부음받은 자임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특별한 간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섬길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자라가지고 별 큰 어려움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간혹 아주 희한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믿고 은혜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무식하고 난폭한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영 못마땅했어요. 근데 부흥회랍시고 교회를 가더니 옆에 나가 저녁에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막 나가지고 막 교회를 막 쫓아갑니다. 마침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뒷머리채를 잡고서 막 끌고 막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막 두들겨 막 팼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 두들겨 팬 여자가 자기 마누라가 아니에요. 동네 면장 사모님의 면장 부인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면장 부인께 사죄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때 면장 사모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농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 출석하고요, 믿음이 들어오고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자신의 큰 실수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의 여자를 두들겨 패고 그 벌칙으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된 것이 큰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순적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한 은혜, 큰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잉태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쓰임 받은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무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 특별히 선택해서 쓰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선택해서 구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아멘이 없어요? 우리 킹스밴드 수고 많아요. 우리 킹스밴드 그냥 1, 2, 3, 4부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반주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너무 애쓰고, 우리 방송실도 어제 하루 종일 예배 세팅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우리 교역자들만 그냥 뭐 당연히 하겠지만 요즘 노가다요, 노가다. 막 성도들이 못 오니까 다 해야 돼, 교회를. 그렇게 선택해 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교구장하고 내가 찬양대원하고 교사하고 싶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못해 싫어야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줄 알고서 섬길 때 우리가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빛내는 명품 조연이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전적인 은혜로 성경의 명품 조연, 주님을 닮는 성탄을 빛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가 마리아처럼 성탄의 명품 조연이 되려면 따라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자. 마리아가 성탄을 빛내는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 입은 자여 라고 말한 후에 그녀에게 아주 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말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처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누구나 다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아기를 갖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요. 그래 임신했어요. 부모님도 또 온 가족들이 다 축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어때요? 근데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밖에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가져와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큰 걱정거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의 케이스예요. 지금 이 참 자유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요, 리버럴한 세상에서도 뭐 누구신지 모르고 임신하면 난리가 나고 말도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엄격한 율법과 또 혈통을 중요시했던 이스라엘에서 엄연히 약혼한 남자거나 여자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임신을 덜커덕 해버렸네? 어떻게 될까요? 유대사에서 약혼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약혼은 부부 관계만 안 했지 자신들도 부부로 알고 있고 남들도 부부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 약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여자가 임신을 해오면 첫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맞아 죽게 됩니다. 둘째, 파혼을 당합니다. 남편 요셉에게 큰 배신감을 안기는 거죠. 우리 가운데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서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아, 사랑하니까 할 그런 성자 있어요? 그런 며느리 받을 그런 성자 있어요? 당장 안 되죠. 파혼이죠. 어떻게 결혼합니까? 셋째,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밖에 알려지면 마리아 자신에게도 또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들 모두가 얼굴 들고 동네 다닐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 아닌 최근에도 영국 런던에 살던 16세의 쿠르드계 소녀가 부엌칼로 11번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무슬림 딸이 레바논 출신의 기독교인 청년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무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21살 된 무슬림 처녀가 유대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고용한 청부업자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21세기인 지금도 딸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지금도 무슬림 사회, 힌두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이 관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하는 일은 죽느냐 사느냐 일이었고, 파혼당하고 남편에게 배신을 끼치는 일이고, 또 가문에서 내쳐지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것도 모르는 바보였을까요? 아니죠. 마리아는 바보가 아닌데 아주 바보 같은 순종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부모님과 의논해 볼게요. 남편이 있으니까 요셉과 의논해 볼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순종은 즉시 순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잉태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순종이 마리아를 성탄의 명품 조연으로 빛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함이에요.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집안도 별로였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기에 별 볼 일 없었던 그 여자가 별 볼 일이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탄의 명품 조연, 예수님을 낳는, 예수님 빛나게 하는 그런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자. 마리아처럼 순종하자.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장군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우드경인데 프랑스 왕을 방문했습니다. 왕은 그가 무척 마음이 들어서 만찬에 초대한다고 기별을 보냈어요. 레오나르도 경은 그 다음날 그 만찬에 참여를 했는데 그 홀에서 만난 왕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해요. 장군, 나는 이곳에 당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만나서 반갑소. 그래요. 그래 레오나 장군은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랬었소. 하지만 장군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지 않았소.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된 레오나르도 경은 이렇게 정중히 왕께 대답했어요. 폐하, 왕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바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겠느냐? 네 재정을 바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보다 훨씬 농도가 얕은 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일 끝나면 할게요. 돈 좀 벌면 할게요. 저는 못해요. 바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가타부타 하지 않고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탄의 명품 조연이 되고 주의 교회와 주의 사역에 빛나는 명품 조연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왕이 나셨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거룩한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 가난한 자들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영광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